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제1장.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스가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책은 스가랴서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인데요. 먼저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예언자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라기의 이름이 주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정도가 다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며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언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끝으로 하여 구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말라기의 기록 시기와 시대적 배경을 보면 말라기는 포로 귀환 1세대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가 지내고 2세대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세울 때 혹은 그 이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과 정체성의 혼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실망과 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스룹바벨을 세우리라 하셨지만 스룹바벨이 총독에서 해임되었으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돌아오리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세대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은커녕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바로 잡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못했던 6가지 일들 가운데 2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로 귀환 후 1세대와 2세대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세대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이 있었고 2세대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며 역사를 돌아보아 책으로 남기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세대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이후 세대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생각하며 그들의 시대에는 주님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며 주님의 날이 올 만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울 테면 세워보아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무엇을 하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하든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뺀질뺀질 자기 멋대로 하여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심지어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어도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미워했으며 야곱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해주셨고 또한 그 후손들인 너희들이 이렇듯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들은 자신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되묻는다고 어이없어 하십니다. 이렇게 되묻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싫어하는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가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며 결국 자기의 일인 제사마저도 실증을 내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결심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축복을 이방에게로 넘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4절 앞을 보겠습니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서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임금님이십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난 3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 경고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과연 이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비록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때 세상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페르시아를 점령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 시대 이후 로마 제국의 때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세우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일시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닦아 놓은 것이 바로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났던 로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으로 그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도들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날, 그 날을 위해 열심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 리가 없었던 3세대들은 자신의 시대에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더러운 빵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비록 세상이 멈추어 있는 듯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배하시며 맡겨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변함없이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림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드림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문바사 샘터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